한 번 더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네, 옆에 분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어린이 주일이라는 것은 어린이를 위한 날은 아닙니다. 물론 어린이 날이 세워진 이유와 어린이 주일이 제정된 이유는 분명히 어린이를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만은, 옛날에 우리 아이들이요 천덕꾸러기 신세였어요. 천덕꾸러기 신세로 취급을 받고 하찮은 존재로 여김을 받고 있을 때에 아이들의 인권, 아이들의 모습을 우리 어른들이 제대로 그 가치를 인정하고 바른 가르침을 줘야 된다라는 사실을 새롭게 상기하기 위해 세운 날들이 바로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가 주인이 아닙니다. 어린이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고 세우는 그런 의미 있는 날이 어린이 주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깨닫는 날이 바로 이 어린이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어린이 주일날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또 가정이 은혜와 복된 삶으로 온전하게 회복되고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자녀가 가정의 주인 행세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부모가요 그 자녀의 주인처럼 굴 때가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아이들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생명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소유가 있지 않다는 것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아야 할 것이고,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의 자녀들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 인권이 무너지고 부모의 역할이 상실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내 소유라고 생각한 것, 그래서 부모가요 아이를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때로는 아이를 방치합니다. 때로는 아이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생명이라면 방임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아이를 귀하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돌보고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방임해요. 방치해 둡니다. 귀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요 오히려 아이들을 방임할수록 아이들은 부모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요, 부모가 이를 자각하지 못한 채 지나치게 개입하고 간섭하기 시작하면 말입니다, 부모에게 종속되어 제 기능을 잘할 수 없는 성숙한 인격으로 아이들이 자라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 아이들도 깨닫고 우리 부모님들도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신명기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주님이 택한 그의 백성들이, 그 가정들이 어떻게 대를 이어 하나님을 섬겨 나아갈 것인가, 그것을 주지시켜 주시는 장면들로, 가르침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저들을 해방시키시죠. 그리고는 저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데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3번의 설교를 한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이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가르쳐준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핵심 요절을 우리들이 잘 알잖아요. 쉐마라고 일컬어지는 이 신명기 6장 3절 이하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되어지는 이 말씀 속에서 너희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땅에서 영원히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그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며 그 주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너와 너의 자손이, 내 후손이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복된 역사가 계속해서 대대로 흘러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명확히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누가 가장 원하실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누가 가장 원하실까요? 네. 바로 정답이 나오면 별로 재미가 없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부모님이시죠. 또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이 남은 여생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한 삶을 제시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마음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들에게 제시하시고 우리들에게 지킬 것을 요구하실 때에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로는 우리의 육체를 거스리는 요구를 하실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때로는 그것이 부담스럽고 때로는 그것이 거추장스럽고 때로는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이 행복을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가르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고 죄 사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더딥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어지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행복을 이제 누리고 그 행복을 맛보고 전할 수 있는 삶의 자리에 이르려면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인도하고 계시고 가르쳐 주심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가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하나님과 나를 분리하려고 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과 나를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행하신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죄악된 습성이 하나님과 나를 다른 존재로 분리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과 나의 개인적인 삶이 따로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깨닫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줄 아는 사람, 그의 삶은 정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룩하고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는 줄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내 무언가를 손해보고 내가 가져야 할 것을 놓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만큼 영광스럽고 존귀한 인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만큼 우리에게 참된 기쁨은 없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는 성도의 삶에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결코 우리의 삶을 억압하거나 우리의 삶을 묶어두는, 얽매이게 만드는 삶이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진정한 행복을 보장받는 온전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된 삶을 예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1절을 보십시다. 신명기 4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신명기 4장 1절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의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뭐래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참된 생명, 영생의 삶을 얻게 되어질 것이며,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언약들을 성취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영생의 삶은 참된 삶의 의미를 충만히 깨닫게 해주실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실 모든 약속을 성취하여 열매를 맺어가는 풍성한 삶을 얻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쉐마, 이 신명기 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따라 지켜 순종하여 행하는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번성케 하시는 주님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들, 그 법도를 따라 주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정말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보니까 4장 6절을 보세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
이로다 하리라. 결국은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귀하게 존귀하게 인정받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죠. 더 나가서 7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결국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응답하시는 축복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가까이 하심을 누리는 성도의 삶,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요 조금 일찍 아이들을 다 시집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쉬운 흔한 말로 그런 얘기예요. 전 숙제 다 끝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신 숙제 다 끝냈다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 시집을 갔어요. 짝들을 한 명씩 붙여놓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고 걱정이 없든지.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혼자 살지 아니하고 누군가 보호자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부모의 마음에는 큰 위안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사랑하는 한 사람이 그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위안이 되고 얼마나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그런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보다 더 큰 위안과 위로와 평안이,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지혜롭고 복된 삶을 전수하는 방법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표현하면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가르쳐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집안이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유교. 그래서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먹을 갈고 문지방, 이 지방을 쓰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음식을 장만해서 이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제사를 지를 때에 아이들이 함께 이제 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애들이 서로 막 보면서 낄낄대고 웃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불호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감히 제사 지낼 때에, 절할 때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 제사를 지낼 때에는 거룩하게, 성스럽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거다. 그런 가르침을 받아요.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아이들이요, 장난치고 떠들지 않습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 어때요? 막 억압하고 위협을 가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심성을 길러줘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줘야 된다고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물론 공포심을 조장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라는 말은
단순히 공포심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경외함이에요. 사랑함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조금 더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존경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복된 삶을 누리는 비결이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가장 존귀한 분으로 존경받을 만한 분으로 인정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져 있어요. 내 법도와 율례와 그리고 가르치는 그 말씀을 따르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순종하라는 것이고, 그러한 순종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나타내는 표식이라는 것이에요.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된 삶을 경험하며 맛보며 이루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삶,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의 백성이 되어졌던 주님의 은혜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한 인생으로 삼아주셨고 세워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노아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이 경고하시며 말씀하셨던 이 산 위에 방주를 120년 동안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저는 주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하찮게 귀찮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덧입게 되어진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심판과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는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의 풍성함을 이루어가는 복된 심령들,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쫓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출발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더디일지라도 그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다렸어요. 순종함으로 기다렸습니다. 인내함으로 참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100세에 그 아들을 주시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갔어요. 결국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금 요구하십니다. 뭐라고요? 네 아들을 내게 바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아브라함은 그 주님의 요구가 참으로 인간적으로는 얼토당토하는 너무 불합리한 요구를 주님께서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결국은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인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세워주십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경험을 통해서 무슨 경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들 이삭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때 아들 이삭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일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경험했던 것이에요. 그러니 그 이후의 삶을 보세요. 구약의 이
믿음의 아비들의 이 삶의 모습은 참 굴곡이 많았어요. 근데 이삭의 삶과는 달랐습니다. 이삭의 삶은요, 무엇을 하든지 형통했어요. 농사를 짓기 위하여 씨를 뿌리면 100배의 결실을 얻고요, 물을 얻기 위하여 땅을 파면 우물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바로 그때의 경험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이 무엇인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고, 그는 그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 자신을 내어드릴 줄 아는 그 경외함의 자리에 스스로의 삶을 의탁했을 때 하나님은요,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어요. 어려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한 채 그에게 손을 내밀고 화친 조약을 맺자고 오히려 찾아오는 사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말할 만큼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그러한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 중반 이하에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그랬어요.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 가십시다.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내게는 가장 좋은 길이 되어질 것이고 생명이 되어질 것이고 가장 복된 삶을 인도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어짐을 철저히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져도 배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쉐마의 말씀 6장에도 보면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거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녀들을 하나님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가르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가끔 보면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의 부모님조차도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이 학업에 있어서 말이에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학습에 있어서는 여러분 대부분 어디에 맡겨요? 물론 부모님이 아이를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학교에 아니면 학원에 맡기잖아요. 그래서 그 학업을 잘 충실히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맡기는데요, 우리의 자녀 양육에 있어서 신앙의 교육만큼은 그 책임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녀에게 네가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의 자녀의 신앙 교육이 교회 학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마치 학원에 아이들 보내놓으면 학습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아이들 교회 학교에 보내놓으면 이 아이들의 신앙이 자라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육자, 교회 학교 선생님, 분명히 저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책임은 부모인 내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부모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아이들이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부지런히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또 지식적으로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만 분명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쓰면 돼요. 때로는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해도, 그래서 내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배울 것이 별로 없다고 느끼는 그러한 자녀의 생각이 있을지라도 무엇을 보게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부족한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어. 하나님 앞에 늘 나가서 예배드리며 은혜를 구했어.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자녀들은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우리의 자녀들은요, 우리를 보고 배우게 돼 있어요. 어미가 개들을 가르칠 때 계속 야단치잖아요. 뭐라고 야단쳐요? 야, 왜 그렇게 옆으로 걷냐? 똑바로 걸어라. 야단쳐요. 근데 그 개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운 거예요? 그 어미의 걷는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학교에 보내놓으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결국은 내가 우리의 아이들을 양육해야 돼요.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하신 대로 모든 행복이, 모든 풍성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의 성취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대대 후손으로 이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모의 책임을 다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고 또한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믿음의 명문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